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준비입니다. 재림의 준비. 우리 다 같이 세상 끝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느 때에 그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국한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눈이 좀 필요합니다. 현미경적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쪼개가지고 그 부분을 봐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지만은 이 시간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리지만은 24장, 25장 전체를 큰 눈으로 조망해 보면서 정말 이 세상 땅 이 끝에는 무슨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첫 번째 이 경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사람의 미혹이 굉장히 큰 위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에만 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어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대항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항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중국은 또 사정이 또 여차하면 또 대만을 또 침공한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다.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여러 가지 수많은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말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해되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는 이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서. 조선 사람들 때문에 일본에가 지진이 일어난 거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죽인지 모릅니다. 우물에다가 약 독을 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러저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서 그걸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환란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그때의 끝이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가 있다, 저기가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다 모읍니까? 이 땅에다 모읍니까?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이 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붕 떠올라서 하늘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의 여러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다니. 죽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지도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까는 뭐예요? 내가 부활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늘에 예수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십니까? 그 기쁨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우리 몸이 하늘로 떠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 어머 무서워요 어떡해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박해해가지고 죽인다고 할 때에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잡아 죽인다고 할 때 여러분 어머 무서워 이제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뭐 받는 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찬스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즉시 해와 달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자의 영광이 하늘에 딱 나타나게 될 것을
이 시리즈로 착착착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되지만은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나 하나님 안 믿을라요. 딱 떠나게 되면은 당장 하늘에서 이제 뭐가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너 죽을래 아니면은 하나님 거절하고 살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딱 보면은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뭐하게 돼 있어요? 충성합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나 안 믿고 그냥 내 목숨 살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 너 죽인다라고 할 때에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재난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이 닥치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날과 그 때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를 때에는 역경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한 역경과 환난이 있으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생활을 합니다.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종이 때에 따라서 양식을 착착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이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게으른 종은 생각할 때, 악한 종은 생각할 때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36쪽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내게 위탁된 신성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인가?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의무가 주어졌다. 파수꾼에게는 다가오는 위험을 분별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은 예민하게 알아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각자 책임진 자리에서 그들은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이 전투를 위해 갑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지금 시간 때가 어느 때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고 사람의 모든 기대하는 시간과 이 다름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쯤 오겠지.
항상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대충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마일드한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다 틀립니다. 그거 100%다 틀립니다.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처녀 가운데 잠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 10명 다 잤습니다. 10명 다 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무엇도 같이 가져갔다고요? 기름, 여분의 기름을 따로 가지고 갔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잤어요.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 꺼져가네 해가지고 갖다 딱 부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는 다 부어버렸는데 어떡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나 너희들 모른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잠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준비를 했냐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에 그 환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열 처녀의 비유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예수께서 재림의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는가? 매일 아침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삶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5장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오랜 후에. 언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에 핵심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어진 달란트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에 달란트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지능의 달란트도 있습니다. 이 지능은 뭐 해야 되는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지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말을 정말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웅얼웅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명쾌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시원치가 않아요. 이런 음성의 수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화력, 믿음, 용기, 소망과 사랑, 향기 넘치는 이 감화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사람들을 행복하고 활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달란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의 습득의 성공은 시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건강을 잘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치고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정서와 느낌은 신체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체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버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그런 거 하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영양식을 해야 되는데 영양식 하지 않고 물을 잘 마셔야 되는데 물 잘 마시지 않고 햇볕 잘 보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니까는 신앙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힘, 육체적인 힘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서 우리의 힘을 남용을 합니다. 남용을 하면 반드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육체적인 힘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재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11조와 각종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과 애정. 친절한 마음과 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마음을 얻고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 가게에 가보면요, 주인이 굉장히 상냥하게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게에 보면은 무뚝뚝하게 도대체 왜 왔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상냥하게 친절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서 뭘 도와드릴까요? 뭘 찾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기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핵심 비유의 핵심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오랜 후에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 복잡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이라도 조금 좀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영접하고 옷이 좀 안 좋다 하면은 옷 사가지고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사실 이 전 내용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상관된 얘기가 없는데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즈니스가 잘 되는 사업은 병원입니다. 왜 그런가?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최고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 의사 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병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가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오중 비유의 요약을 이 시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인자가 가까움을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징조는 그리스도인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불과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적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일을 무료하게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선교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직업에도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봉사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를 잘하면은 아침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은 나는 누구다?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시간을 어청어청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도 대충 마음이 있으면 교회 가고 마음 없으면 교회 안 가고 첫 번째 것이 안 되면 두 번째 것도 역시나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병든 자를 내가 가서 돌보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 도로가 헌금을 드리는데 쥐꼬리만큼 내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내가 살펴보고 있으면은 양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은 내가 나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언제 이웃 사람들, 주위 사람들 돌보고 병원 가서 살펴보고 동네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염소의 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봐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재림 준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성경 말씀을 읽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살고 죽는 게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바빠요. 저녁에 조금 일찍 자면 됩니다. 6시 일 나간대요. 5시 일어나면 돼요. 4시에 일 나간다. 3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설마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 없겠죠?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정말 열심히 잘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달란트를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나는 돈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한 달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시간을 쓰는가 안 쓰는가? 일주일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을 생각해서 전화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안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아는가?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사오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했을 때에 이 세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 세 가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재림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언제 재림하시든지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 이름 그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누가 재림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이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